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도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항상 되뇌이며 다짐하며 기도하는 우리이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아십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고 세상의 환경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믿음,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날로 새로워질 줄 믿사오니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질그릇 같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기게 하시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붙들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는 연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렇게 주신 비결인 줄 아오니 연약한 우리 자신을 의지하거나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바라보며 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가지고 왔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살 수 없는 것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사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요,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룬 줄 알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감을 고백하는 것이오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제목을 따라 기도할지라도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이 기도로 말미암아 더욱더 그리스도의 닮아가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7장입니다. 1절에서 24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서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없인 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없인 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에스겔서 17장은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은 하나님이 인자 에스겔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로 주신 말씀, 그러니까 이제 수수께끼와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 말은 직설적으로 바르게 설명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어떤 사건에 대해서 사물을 빗대어서 어떤 일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래에 관련된 하나님의 예언에 관련된 말씀을 이제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이게 늘 이제 예수님도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을 하는 것은 깨달을 만한 사람만 깨닫게 하도록 들을 수 있는 귀만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예언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사랑은 항상 모두에게 미치는 것은 아니구나.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똑같이 말씀을 전하지만 깨닫게 하는 자가 따로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의 멸망의 직전에 있었을 때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비유로 수수께끼로 말하면서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들으라고 그렇게 말하시면서 비유를 쭉 말합니다. 지금 등장하는 게 이제 큰 독수리가 두 독수리가 나옵니다.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지금 3절에 보니까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 이건 지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비유로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이 레바논에 이르러서 백향목 높은 가지, 레바논 하면 지금은 많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옛날에 레바논은 하얀 백향목, 나무 중에 나무의 왕이라고 할 정도로 하얀 나무로 곧게 뻗는 굉장히 그래서 그 나무가 너무 좋아서 대부분의 고대에서 왕궁을 지을 때 쓴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하얗고 향기가 이렇게 난답니다. 저도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사진으로만 이렇게 봤지만 그 백향목을 지금 레바논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이제 백향목인데 모든 나무 중에 가장 좋은 나무 레바논의 백향목인데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이 가지를 꺾어다가 이 높은 가지죠. 아름답고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그것을 가지고 다시 레바논에 와서 그 여기 보면 4절에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서금에 두고라고 했는데 이 상인의 서금은 바벨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다가 포로로 잡아가겠다라고 하는 이제 표현입니다.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받을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나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결국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여기 에스겔과 같이 2차에 포로로 잡혀갔죠. 여호야김과 함께. 그래서 그곳에서 뿌리 내린 포도나무 같은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독수리의 영향 아래 바벨론의 영향 아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첫 번째 이 비유로 수수께끼로 이야기하고 두 번째 비유는 또 다른 이제 독수리가 나오는데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 여기도 큰 독수리이긴 한데 첫 번째 독수리보다는 조금 수식어가 적지요. 좀 더 약한. 이건 애굽의 바로를 뜻합니다. 이 독수리가 있어요. 이 독수리도 있는데 이 포도나무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달라고 이제 가지나 뿌리가 그를 향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뒤에 이제 11절부터 이 비유를 설명해 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벨론이 이 포로로 왕과 고관을 데려다가 가고 다시 이제 시드기야를 세워놨어요. 마지막 20대 유다 왕입니다. 맹세해서 바벨론을 떠나지 말고 배반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바벨론은 계속해서 3차에 걸쳐서 2차 이때까지는 2차죠. 2차에 걸쳐서 침공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원수 같아요. 그러니까는 거기에서 벗어나 보려고 그 남쪽에 있는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애굽에게 도와달라고 말과 군대를 보내주라. 우리가 이곳에서 이 바벨론의 영향에서 벗어나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 비유는 두 번째 이 독수리 비유는 바벨론의 고통을 받는 이스라엘 민족이 또 다른 큰 독수리인 애굽의 바로를 향해서 그를 향해 의지해서 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그런 형국을 지금 수수께끼와 비유 같은 것으로 보여줍니다. 결국은 바벨론이 이 배반한 시드기야를 쳐서 데리고 가서 결국 눈을 뽑아 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지금 미리 예언하여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지요. 지금 여기 보면은 16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라고 시드기야 왕의 최후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어찌 시드기야에게만, 그 왕에게만 이 하나님의 심판이 미치겠습니까? 그 밑에 보면은 이제는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못하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전부 다 이제 망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 21절인데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하는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그 왕이 맹세를 했어요. 근데 그 맹세를 어기고 애굽과 언약을 맺고 친교를 맺어서 이 바벨론을 배반하는데 바벨론 왕이 가만히 있겠느냐? 그 맹세, 그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당연히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의 징계를 당연하듯이 내가 너희에게 준 언약을 너희가 어기면 나에게, 이 공의로운 나에게, 하나님에게 심판받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의 그 원인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받는 원인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 정말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모든 나무 중에 가장 높이 아름답게 솟은 그와 같은 백성으로 삼았는데 너희들이 나와 함께 맺은 언약, 그 언약을 업신여기고 배반하였기 때문에 내가 나의 심판을 너희 머리에 돌린다. 내가 그물을 쳐서 내 올무를 두어 너희를 걸리게 하였다. 이 올무가 곧 바벨론이다 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은혜들을 베푸시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잘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그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겠습니까?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하면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땅에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주변에 있는 이 가나안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받아들이고 그곳에서 풍요롭게 물질적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면서 그 많은 우상이 들어오니까 결국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언약을 어기게 된 겁니다. 우리가 안 그런가? 우리도 값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육체가 원수죠. 그죠? 세상의 조류와 환경을 따라 육체의 이익과 육체의 욕심과 탐욕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그 믿음을 배반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신데 왜 그걸 못 믿고 내 힘으로 뭐든지 하려고 할까? 그리고 내 육신의 좋은 것만 추구하려고 할까? 이게 이제 우리의 문제입니다. 근데 참 하나님께서요, 놀라운 표현을 21절로 끝나지 않고 22절에서 24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렇게 다시 상고하게 되는데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자 하는 이제 참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놓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자, 지금 상상해 보십시오. 백향목의 가장 높은 가지를 하나님은 꺾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왜? 높으니까요. 그리고 꺾은 그 높은 가지에 뭐가 나와요? 그 끝에서 연한 가지가 나와요. 그 연한 가지를 꺾어다가 어디에 심습니까? 우뚝 솟은 산에 심되. 그러니까 이제 항상 시온산이라고 하죠. 예루살렘이 있는 그 산을 말하는데 여기다가 연한 가지를 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스라엘의 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아니하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꺾어버리고 그 뒤에 연한 가지를 하나님이 나게 하사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심판 뒤에 뭐가 있습니까?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20절, 23절,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 그 연한 가지를 꺾어서 백향목이 되게 하시겠다. 정말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의 열매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만 믿읍시다. 은혜를 받은 자들이잖아요. 정말 과거에 자신의 육신으로 높은 가지가 되려고 백향목 꼭대기에 그 가지를 하나님이 꺾어버리셨어요. 높으려고 한가. 그러면 우리는 낮추셨잖아요. 낮춘 상태에서 은혜를 받게 하셨잖아요. 평생에 낮아지리라. 내가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서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복입니다. 지금 푸른 나무를 말리고 지금 뭐 어떻게 했어요?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고 기가 막히죠.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춘 나무를 높이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마른 나무가 되게 해주십시오. 낮은 가지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업신여기고 배반하여 결국 자신의 뜻대로 사는 그 열매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백향목 나무로 택함을 받은 그 나무가 가지가 높이 뻗어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그 가지를 꺾으시는 하나님인 줄 우리로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가지 끝에서 연한 나무 가지를 꺾어서 다시 높은 산에 심어 아름다운 백향목이 되게 하셨사오니 그것이 우리인 줄 믿사오니 항상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하나님의 참으로 은혜를 받는 그와 같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주님이 없이는 평생에 살 수가 없는 우리인 줄 알고 이 믿음에서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에 이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연한 가지인 거죠. 연한 가지로 말미암아 백항목이 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정말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안에 은혜와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수많은 일들을 이루시사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참으로 택함을 받은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의 과거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생각과 소견에 따라 사는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사 이제는 하나님이 세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백향목과 같은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속에 주신 그 믿음 따라 겸손하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믿으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수많은 새들이 거하고 아름답는 백향목과 같은 그런 존재로 삼아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 거하고 주신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 아버지 멸망을 당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없인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 배반하여 결국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아 그와 같은 고통을 당한 것임을 우리로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깊이 바라보고 묵상하며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떠나지 아니하고 믿음에서 한 걸음이라도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오직 겸손하게 우리 주님만 붙들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사오니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지금에 있는 모든 것도 전부가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은 실망할 필요도 없고 낭망할 필요도 없고 저는 이걸 혼란이라고 보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언제나 어둠이 있었고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항상 그 안에서 빛 아래 있고 질서 아래 있고 품위가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라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운 우리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강렬한 빛을 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결국 사회의 혼란과 이 모든 죄는 여러분 스스로 사회에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반듯하게 서야 우리나라와 민족이 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한국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정말 교회가 정치적으로 편향하여 정치인을 따라가지 않게 해달라고, 진리를 따라가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한국 교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염원이잖아요. 아직도 온 세상에서 유일하게 분단국가로 남아있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으로 다시 한번 통일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마지막 때 쓰임받는 우리나라와 민족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변의 많은 것들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아버지 안정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을, 그런 상태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혼돈의 상태는 태초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세상에서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세움을 받은 우리는 이 혼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질서 가운데 있고 빛 가운데 있는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 세상의 영향을 받고 세상의 조류를 따라서 아버지 좌지우지되는 그와 같은 어리석은 일들이 우리의 눈앞에서 목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치우쳐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진리를 따라,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세운 그 은혜를 따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붙잡아 주시옵소서. 수많은 주의 종들과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설 수 있는, 오직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한국교회,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고 우리를 향하여 감히 뭘 할 수 없는 진리 안에서 오직 목숨을 걸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가지신 그 빛의 영광이 한국교회에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가지신 그 권위가 우리 한국교회에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가지신 그 어미가 우리 한국교회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존재가 우리 한국교회에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오직 진리를 따라서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민족의 염원입니다. 참으로 오랜 기간 동안 아버지 분단되어 민족끼리 아버지 서로 이념이 달라 갈등하고 충돌하고 전쟁의 이역 가운데 항상 살고 있는 것이 우리 민족입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 한 민족 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우리나라가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고 작지만 과거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민족이 되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우리 애를 통해 믿음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통해 이와 같은 일을 이루신 줄 믿사오니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만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 우리 설이 이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갖게 하는데, 떨어져 있던 우리 가족들, 자녀들, 부모, 형제들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로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화목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해달라고, 혹 그 중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 중에 아직도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사 우리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 변화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이 명절 때 가지 못하는 우리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 땅에 고향을 등지고 와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다문화 가족들도 있습니다. 또 북한에 가족을 두고 고향을 찾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부모가 없어 혼자 사는 외롭게 사는 우리 주변의 이웃도 있습니다. 명절이 올수록 이분들이 외롭고 힘들 텐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사랑이 가득한 나라가 되고 이들을 돌아보고 이웃과 함께 기쁨을 맞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우리 따뜻한 사회가 되고 그런 우리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특별히 설 때 여러 가지 모양의 우상으로도 우리 믿음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상 그 안에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 모든 우상을 이기고 우리가 사랑과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당당하게 믿음으로 오히려 많은 우상을 믿고 따르는 우리 가족들을 변화시킬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면서도 하나님께 참으로 많은 것들을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각각의 가족들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제목들이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가 서로 만나 하나님 앞에 한 가족으로서 사랑을 나누고 우애를 나눌진데 이런 설 명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가족들이 다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들을 이겨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없는 우리의 가족도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사랑을 통해 저들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 때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믿음으로 사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온 가족들이 전부가 다 하나님 아버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권세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중에 우상을 아직도 매여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로 인내케 도와주시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모습들이 증거되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상을 떠나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가족들이 다 되기에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역사하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먼저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그 가득한 사랑이 있어야 됨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로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설 명절에 오히려 외롭고 힘든 우리 이웃들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멀리 아버지 고향을 등지고 온 다문화 가족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고향을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그런 아버지 탈북 이민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한국 땅이 함께 살아가는 아버지 아름다운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따뜻한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위로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들이 한국 교회를 통해 우리 민족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전하고 알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